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느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과 57절에서 58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많은 인파들 가운데 호산나 환영하는 인사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지난 주일을 첫날로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쯤 운명하신 날이죠. 무덤에 장사되고 이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오늘 주일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기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슬픔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후에 부활하셨음을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증명하고 있고 또 대다수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사망을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인류의 첫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안 되고 사망의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죽은 자의 부활, 여태까지 죽은 자가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죄송합니다.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은 살아있는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특별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장이라고 애칭을 붙이는데요. 바울은 이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가정법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증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3절부터 계속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일지라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변증하는 것이죠. 또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것도 헛된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요. 반복하고 있죠.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13절과 14절, 16절과 17절은 병행구절이라고 합니다. 병행구절. 13절과 16절이 같고 14절과 17절이 같다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것이 된다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뭡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만일 끝났다면 기독교는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되지 않아요. 불완전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죄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우리가 믿으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최대의 사기 집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무의미하겠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늘 19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의 삶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믿는 자들의 삶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바로 성도들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아무런 문제 없이 무병장수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전부라면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일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부활의 소망도 없이 이 세상의 복만 바란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단지 그냥 나의 모든 관계된 삶이 평안하고 잘 되는 것을만 바란다면, 단지 그것만이라면 불신자의 삶이나 다를 바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헛되다는 거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생활을 한다면 우리 삶 자체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대 문제가 뭘까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뭡니까? 경제 문제예요? 아니면 대기 오염으로 인한 환경 문제입니까? 그것도 심각하죠. 그거보다 바로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죽음이란 문제,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애들을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 죽음의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그 사이에 차이는 있어 보이지만요,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언젠가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피할 자가 있습니까? 죽음을 피할 자가 있어요?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죠. 두 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죽음과 인생의 허무함을 이겨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사는 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먹고 마시는 일로 잠시 자기를 최면을 거는 일에 몰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헛되다라는 이 성경에 있는 단어, 이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헛되다라는 것이 헤벨이라는 거예요. 헤벨이라는 단어가 헛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무의미하다, 또 호흡, 공기, 바람 이런 것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영원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헤벨이라고 합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성경책이 어디일까요? 바로 솔로몬이 저술한 그 전도서. 그 책에 보면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한숨 후하고 내뱉으면 입김이 났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무의미한 공허함, 이런 것 헤벨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몸이 건강해도 어느 순간이 되면 입김처럼 후하고 불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 전에 오늘을 즐기자,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세를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현재가 중요할 뿐입니다. 사는 동안에 즐기고 가능한 많이 누리자라고 현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로 위로하고 도박으로 위로하고 요새는 환각제, 마약까지 손수되죠. 채워지지 않은 그 허무함을, 이 마음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어디에 심취해서 거기에 빠져 죽음이라는 이 세상의 허무함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절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허무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찾아서 즐기고 누려봐도 찰나죠, 찰나.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불만족으로 바뀌어버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또다시 밀려오는 공허함, 마음이 헛헛해지는 거죠. 다시 그 공허함에 만족을 주려고 또 다른 것을 채우고 또다시 채우다 보면 다시 공허해지는 것을 느끼고
반복되는 순간들이 일상이 됩니다. 바울은 이 헛되다, 헤벨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전혀 상반되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기서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헛되지 않아요. 세상 것들은 헛된데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대요. 그의 은혜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 헛되지 않았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헛되게 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나되게 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나되게 했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었는데 바로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 사울이었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바울을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동산에서 만나게 하셨죠. 직접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그 앞에 사도 바울은 무릎 꿇고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이제 이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삶에서 이제 주를 위한 삶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나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열심히 살았던 사도 바울,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도 찾아오신 주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며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7조 58절에서는 부활에 대한 결론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5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승리는 어떤 승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승리가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부활 사건 이전에는 어떤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최고의 권세였어요. 왜? 부활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사망이 최고의 권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짓누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덤에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본문 58절에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 한 구절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순간을 누릴 때도 그 행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죠. 우리 내면 가운데 있습니다.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지? 이 잘 살던 이 균형이, 나의 삶이 이것이 언제 무슨 일이 있어서 깨지면 어떡하지? 우리 내면 가운데 누구나 다 있죠. 행복이 사라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죠. 열심히 돈을 벌려고 또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견실하며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서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온갖 받는 핍박과 그 고난의 그 위협 앞에, 그 죽음 앞에 흔들릴 수도 있죠. 두려울 수도 있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칼이 목에 들어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더 악착같이 가지려고 하죠. 또 그 재산들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더 가지려고 자녀들끼리 싸우고 법정 투쟁을 합니다. 야단입니다. 수고도 하지 않고 얻은 불로소득, 그 불로소득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런 것들을 보면 갑자기 밀려오는 허무함에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일을 하는 걸까? 우리 부모가 돈이 많았으면 내가 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이런 땀을 안 흘려도 떵떵거리며 살 텐데, 호의호식하며 살 텐데, 아무런 걱정 없이 살 텐데, 그런 공허함 때문에 내가 왜 일을 하지? 내가 왜 살아가는 걸까?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지?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봐야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쓰는
용돈만도 못할 텐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허무함, 그럴 때 절망감, 그럴 때 우울감으로 시달리게 되죠.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면증에까지 시달리게 됩니다. 정신병까지 시달리게 됩니다. 돈을 벌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데이트하고 만난 것 많이 먹고 더 큰 집으로 새 집으로 사고 팔고 하는 일들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재미를 주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즐거움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뚜렷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성도들의 죽음은 영혼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연기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영혼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 영혼의 세계를 사모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 영혼의 세계를 볼 줄 알지만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추측만 할 뿐입니다. 확신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부활 이후에는 우리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자와 또 이 땅에서 순간만 생각하고 사는 자,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삶에 임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람들은 오늘 일어나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일들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세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섭지가 않아요. 짧은 이 세상의 것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산다면 그것처럼 험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젊음도 인생도 찰나예요. 얼마나 순식간입니까? 얼마나 짧습니까? 그렇죠, 권사님? 인생이 정말 짧습니다. 제가 벌써 50대예요. 돈도 잠깐입니다. 잠깐. 그러니까 물질에 있고 없음에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연연해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주의 일을 위해서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돈이 있다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돈을 버는 것,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 이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돈을 버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물질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직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할까? 라는 것이죠. 물론 편할 수는 있겠지만 삶의 질은 부활의 신앙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 움켜쥐고 가는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못 가지고 가요. 바위만한 집채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그것을 죽을 때 내가 갖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는 거예요. 다 이 땅에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헛되지 않은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헛되지 않은 일을 해야 우리에게 진정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주였던 죽음이 영광으로 바뀌는 인생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죽음은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사별의 아픔과 슬픔은 있지만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죽음을 우리는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입니까? 성령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읽어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에 있는 이 삶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날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체로 우리도 부활할 텐데, 완전한 몸으로 영과 육이 부활할 텐데, 그 모습과 그 영광과 이 땅에 있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성도들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완전한 회복의 날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에 우리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 힘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각자가 주께 받은 소명이 있어요. 각자가 주께 받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러 주신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또 돈을 목표로 삼고 살았다면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더 이상 헛된 것이 아니에요. 돈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수단일 뿐이에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부활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생동감이 생기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될까요? 시들어갈 뿐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허무해지고 멸망, 절망, 이런 가운데 빠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어도, 많은 것을 가지고도, 또 많은 것을 이루어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지면 오늘의 삶이 끝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또 성도들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인생에 대한 감격과 기대감이 넘치게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낙심은 사라지게 되고, 절망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열정의 에너지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나이가 든다고 허무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난해도, 나이 들고 병들어도 허무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 소망이 넘쳐나게 되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매일의 삶이 새롭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확신을 심어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확신을 심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영원한 완전한 부활체로 살아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픔과 슬픔과 절망이 없는 날마다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순간을 위해서 살면 안 되겠죠.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시간의 개념 이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야 됩니다. 에라 모르겠다. 되는 대로 살지 뭐. 아유, 이 몸 그냥 죽으면 그뿐이지 뭐. 죽음 이후에 뭐가 있겠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십시오. 죽으면 끝이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그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의 삶은 지금 믿는 순간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도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의 삶이 아니라 소망의 삶으로,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변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은 우울한 삶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